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았죠?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썼고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작은 자, 이게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8개월 만에 태어났는가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부활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부활주일 보내면서 계란도 먹고 뭐 이렇게 계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절기는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절기를 위해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 그리스도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마음속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권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이 부활을 보여주셨냐 하니까 게바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12 제자들,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보였죠? 500여 형제에게 이제 보이셨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쓱 나타났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부활의 권능이 그들에게 이제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다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약한 나 같은 존재 바울에게 보이셨으며, 이제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됐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생명 걸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부활의 권능이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표는 이제 어디죠? 트리니티 중고등부지. 트리니티 중고등부 나죠. 그 다음에는 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은 답을 누리는 것이다. 이미 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 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데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사 삼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단 말이에요. 삼저주를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시간표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영적 소통해야 되는 원래 모습인데 딱 맞고 있는 게 뭐죠? 이 허물과 이 담이 무엇입니까? 이게 죄죠. 이 죄가 한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같이 따라붙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입니까? 지옥 권세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붙잡고 사슬처럼 우리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 그 죄와 지옥과 사탄은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한 세트란 말입니다. 한 세트. 1+2예요. 2+1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단 말이죠.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들이 매일 같은 제사를 여러 번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일회용품이라고 봅니다.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를 지낼 때는 한 번 지나면 한 번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결국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야훼를 만나러 들어갈 때에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내지 보기만 해도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죄가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발에 밧줄을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시간표대로 나오면은 살아있는 거고 안 나오면은요, 죽었구나 저 현장에서.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밧줄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 딱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을 완전 위에서부터 밑에 찢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일반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주 같은 제사를 지내되 언제나 이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딱 막고 있는 이 담 같은 이 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키로 갖춰진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늘 고통당하며 운명 속에 살아가던 그 이전 것, 세상을 향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전 것, 복음 밖에서 완전히 탤런트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노예되는 그 이전 것, 사탄에 노예된 그 이전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마음속에 붙잡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한한 잠재력이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탤런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못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못 발견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표에 따라 못 발견한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아, 나한테 탤런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착해 놓으신, 내가 로봇은 아니지만 내게 장착해 놓으신 탤런트가 분명히 있다. 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키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할 때 시간표대로 찾을 수 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세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 안 될 때까지 그리스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끝냈어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제일 고민하는 그 문제를 이미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될 만큼 응답받는 상태.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없다의 마음비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한번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 5천만 원 사기를 딱 당했습니다. 사기를 딱 당했는데 답이 있으면요 문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딱 갖고 있는데 5천만 원 사기 당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맞죠? 근데 내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 사기 당하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다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이 답을 아는 사람은 누립니다. 맞죠? 답이 없으면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에요. 부활절만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요. 부활절은 오늘로 끝납니다. 맞죠? 또 내년이 올 때까지 365일이 걸리겠지만 맞죠? 내일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모레도 5월달에도 6월달에 누리는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상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내한테 상관하는 사람도 많고 상관할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관이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좀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티즈를 딱 타고 다니는데 집에 벤츠를 딱 모셔놨어요. 벤츠를 딱 사놓고 이제 딴 사람한테 좀 자랑하면 좀 그러니까 마티즈를 딱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마티즈를 이제 딱 끌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이제 스타렉스 딱 끌고 다니는데 그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뻥이고. 근데 이제 마티즈를 딱 끌고 다니는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띠 끌었어요. 한 5cm 정도를 좀 끌고 갔다. 그러면요. 마티즈만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멱살 잡고 싸우겠지. 야, 어디 운전 똑바로 눈 어디 뭐 붙이고 다니노 하면서 눈이 뭐 옆에 붙었나 하면서 뭐 이래 싸우겠죠. 근데 벤츠를 딱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 차 마티즈 5cm를 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거라 하면서 이건 너의 도화지야 이 하면서 이다 아닙니까? 괜찮아 이거. 상관없는 상태. 여러분들 상관 있는 거는 그게 내가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날마다 누리면요 세상 것이 별로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울이 막 질투해가지고 노렸던 그 자리 다윗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셉 형들이 막 추구하고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최고의 것, 이 부활을 누리게 되어지면 상관없는 상태.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은 집착.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좋다고 사람이 집착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 내가 매력이 있어가 내한테 찾아와야 되지.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찾아와야지. 여러분들이 연예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매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착하지 마시고 돈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 진짜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 능력을 누리시라.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집착하지 않는 상태.
한번 보십시오. 그 돈이 엄청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지고 저금통을 다 털었는데 100원짜리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이제 딱 모으니까 한 4,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이제 너무 배고파 가지고 이제 저 짜장면 집에 가 가지고 현금 할인하는 데 가 가지고 이제 5천 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먹는데 집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사는 거하고 딱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거 안 먹으면은 내가 죽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1,000억을 딱 소유하고 있는데 1,000억을 딱 갖고 있는데 너무 짜장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어릴 적에 이제 짜장면을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이 1,000억대 부자가 그냥 1,000억을 갖고 있지만은 그냥 동네에 흐름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4, 5천 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거 하고 그 사람은 집착을 안 해요. 이해되죠?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전 재산이 5천 원밖에 없는 사람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짜장면 먹고 있냐면 눈치도 막 보겠죠. 근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짜장면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세상 여러분들이 눈 떴을 때 집중하는 것, 집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과연 내가 여러분이 소중한데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육신의 힘을 다 드릴 만큼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돈과 명예, 지식 이런 데 집착한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나쁜 거 아닌데 근데 이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과 앞에서는 지식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중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소유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가 죽을 때 모든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막 뿌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뿌리면서 돈 다 가져가라. 돈 다 가져가라. 이 생명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 뿌리면서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돈과 명예, 지식도 이 생명 앞에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세상 것에 문제 상관 집착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 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그리스도만이 최고 가치이고 이 그리스도만이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활을 체험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고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고 진실하게 살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당신에게는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하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죄의 대가는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사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열심과 성실과 노력과 진실로 이길 수 없는 그 세 가지 저주를 예수 부활이 끝내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맞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들어요? 누군가 전해줘야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이라도 내죠. 맞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거는 나를 돌아보면 제일 빨라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영세전에 우리 김병진 전도인님을 택했고요. 영세전에 우리 지환이를 택했고, 영세전에 우리 현정윤이를 택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택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까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또 다른 영세전에 예비된 그 자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발걸음 속에 생명을 얻을 자, 여러분들과 같은 그 생명을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복음 받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전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전달하는 리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학원 가는데 이 안에서는 복음 받을 자가 누군가? 내가 오늘 마트에 가는데 여기에서는 복음 받을 자가 누가 있는가? 내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누구인가? 서남중학교에 누가 있는가? 경운초등학교에는 누가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다 받진 않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겠지만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맞죠? 여러분들처럼 맞잖아요. 그러나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스케줄 속에 참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기를 낳아놓으면은 자, 네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밖에 그냥 던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밥도 먹여야 되고, 아기가 이제 이가 없기 때문에 미음해가지고 먹여야 되고, 또 이유식해서 먹여야 되고 이렇게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음을 받은 자들을 양육해주는 그런 시간표를 다 가지는 겁니다. 양육도 해주고 같이 훈련도 같이 가지고요,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요, 이런 시간표를 내 삶 속에 딱 가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복음만 전하고 생명만 전달하는 게 하나님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생명을 받은 자들을 잘 양육해주는 스케줄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스케줄이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핵심 가는 것도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이고요, 그들을 같이 내 옆에 불러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그것도 제자를 키우는 시간표죠. 지금 우리 양혜순 권사님이 맨날 이 조카들 다 옆에 데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를 키우는 시간표 아닙니까? 이런 시간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나 또한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현장에 복음 전달할 생각,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이 그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할 생각을, 복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좀 시작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바울은 루디아 집이 없어도 말씀 운동 했겠지만은 또 새로운 말씀 운동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말씀 운동 다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 제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부활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있잖아요. 그 다음날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 밤에 내일은 아침에 뭐 하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한번 적어보냐 하면은 이 시간표에 생명의 비밀을 들을 자가 혹시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있는가. 오늘 내가 학원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그 시간표 속에 정말 새로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밤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밤에 생각했던 그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런 스케줄에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때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이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과 기도를 오늘 스케줄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도전하는 것.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본부 흐름 메시지를 듣고 인도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해도 천국에 가요. 저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에는 우리 렘넌트들 그 빨래를요, 집에 이제 사역하고 들어가면요, 빨래가요 진짜 산 모양이에요. 산 모양. 이렇게 산이 세모잖아요. 세명들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옷을 막 벗어 던지는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묻었다고 막 벗어 던지고, 그거 막 빨래 해가지고 막 집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걸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없는 거를 보아도 괜찮은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요 제가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치유돼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 정말 집에 물건이 막 이렇게 막 너저분하면요 제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이렇게 그 강박이라게 합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치워요. 다 치워요. 이제 들어오는 즉시 바로 이제 뭐 집에 있는 물건 다 치우고 빨래 개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밤에 뭐 하느냐 하면은 말씀 정리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 찾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이렇게. 왜? 성령 충만.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술 못 받고,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에라이 열받는다 하면서 한잔 하고 뭐 이적부작 하면서 맥주가 온다 하면서 사모한테 안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간다고 뭐 하나님이 니는 지옥에나 가라 이 차상의 목사야 하면서, 니는 목사 아니고 먹사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왜 될까요? 적어도 술 먹는 사람 못 살립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저한테 찾아오면요, 복음 그리스도 단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왜 당신은 술 먹습니까? 이래 되겠죠. 맞잖아요. 당신은 왜 술에서 못 벗어나면서, 맞잖아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한번 보십시오. 이 부활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현장 속에 딱 들어갔는데 안진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무엇이죠? 빌립과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뭐 스마트폰 그래 발전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카톡 해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맞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막 약속 못 지키고. 그런데 이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삐삐가 있습니까? 삐삐하면 여러분 모르죠. 뭐가 있습니까? 뭐 만날 그게 없는데요. 근데요,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딱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있잖아요. 다메섹이라는, 지금 나라로 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그쪽입니다. 그 다메섹의 직가라는 그 거리에서 광채가 비쳐가지고 예수님이 딱 바울에게 직접 찾아왔거든요. 원래 좀 독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옵니다. 하나님이요. 찾아와가지고요 눈물을 붓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서 꺾으셨나요? 라고 물으면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잘 사역해 줄 수 있는 아나니아가 거기에 살았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초대교회 평신도 제자가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에서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양육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지붕 위에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저기 고넬료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로마 황제의 직속 특수부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밑에 100명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100명이 있으면 뭐 큰 그게 아니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 군대하고 틀려요. 로마 황제의 직속 특수부대란 말입니다. 그 특수부대 특수요원만 뽑아놨는 거기에 대장. 그러면은 끝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로마하면 끝나거든요. 로마의 특수부대 대장이다.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한낱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 그 사람이 딱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딱 마음을 주장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찾아왔을 때 신발도 안 신고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엎드려 막 절해 뿌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 그거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의 구브로라는 지역을 살리기 전에 성령께서 지켜서 인도하시고 불러시키는 일을 따라가는 그 시간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첫 성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번째 시간표 속에 루디아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또 하면 누구고 누가 이런 바울 팀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 다 살리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다 가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부활절은 오늘로 끝나고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절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부활을 누리는 그 참여하는 자들은 매일 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상관, 집착 안 되는 상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집중하는 자들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집중, 매일매일 삼원을 집중, 매일매일 기도 리듬 속에 인도를 받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은 부활에 건너는 모든 운명과 저주,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능력의 이름인데 그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게바에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맞죠? 그 여자 소녀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모른다라고 다 울기 전에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겁쟁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겁쟁이에서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돼서 왜 그래 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맞죠? 나는 죽어도 나도 살아나겠구나.
이 부활 신앙이 더 아프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겁쟁이에서 완전히 담대한 자들로 어느 정도입니까? 안진뱅이 막 그 일으켜 가지고요 막 왜 예수 전했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 보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사람을 살린 것은 그리스도인데 가면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멤버들 중에 예수님 제자 야고보라는 사도가 야고보 목사님이 헤로드 왕한테 죽었어요. 칼로 찔려가지고 순교당했단 말이죠.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잡혔어요 이제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근데요 내일 사형당하는데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알아요? 뭐 했게요? 내일 사형당하는데 디비자습니다. 내일 죽는데 어떻게 디비자입니까? 사형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데 98년 이후인가 사형당한 사람 없어요. 2000년대 사형당한 사람 없습니다. 잘 안 죽여요. 근데 옛날에 이제 막 극악한 강도를 막 죽인단 말이죠. 근데 사형 그 어디죠? 그 감옥에서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있잖아요. 머리 씹은다 가거든요.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 대뿐다는 그 정도로 두려우니까 그때 막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다 한대요. 제가 놀리는 거 아니고요. 그 정도로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디비자하고 이래 이게 됩니까? 그 말은 이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만 나는 거꾸로 달려 죽는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가죽 피와 쌀 가죽 다 벗김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담대한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은 무엇입니까? 생명 걸 가치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는 것.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가 엄마하고 싸웠다 하면서 있다 아닙니까? 엄마하고 싸웠다 하면서 엄마 지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래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랩런트하고 대학 랩런트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랩런트한테 제가 익혔어요. 야, 네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은 생명 걸고 니를 지켜주고 대신 죽어줄 사람은 네 엄마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 엄마의 사랑의 본질을 잊지 마라 익혔습니다. 그 가르쳐냈더. 아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토스트하고 커피 사가더라고요. 잘했다 하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자 하면서 엄마하고 싸우지 말고 흑암하고 싸워라 하면서 극하고 이제 팀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 집중,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이 복음 집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 집중하잖아요. 하면은 어떤 게 회복되는 줄 알아요? 삼생명,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탤런트, 잠재 능력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안 들어간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BABO라고 합니다. 맞죠? BABO가 뭐지? 바보가 뭡니까? 바다의 보배입니까? 바보 등신. 맞죠? 아니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 병신. 맞죠? 아니 매일매일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무한한 잠재 능력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맞죠? 탤런트. 목사 욕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욕 잘해요 원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오늘 속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들 삶오늘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회복되는 줄 알아요? 삶초월. 맨날 초월 못 해가지고 네가 맞니 네가 맞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네가 잘하니 나 못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초월해보라.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언제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릴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보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집중한 베드로 막 옥에 갇혀가지고 디비 자고 있는데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이 벌레 한 마리 와가지고 죽어본단 말이죠. 그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한 마리 하나님 보내가지고 헤롯 왕 죽이보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 새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몇 명이다? 4명. 맞죠? 한 명이 누굽니까? 천사. 보호자의 능력. 맞죠? 언제? 하나님 이름이 전달될 때. 언제? 복음이 전달될 때. 그럼 우리 삶 속에 이거를 안 누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 탤런트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보고 여러분들 학업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보면 다 끝나쁘는데 그걸 왜 안 누리고 나는 안 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하고 삼원을 하는 그 속의 학업, 그 속의 학업, 복음 안에서 있는 힘을 누리면서 하는 학업 준비, 이게 뭡니까? 삼전무후무. 여러분의 학업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93 자꾸 393만 외우지 말고 393 내용 애아가 뭐 할 거면 그거는 내가 이 축복 누릴 때 오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 393이 임할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 특징 보니까 뭐 했습니까? 이 올인 했단 말이에요. 올인. 렘넌트들 올인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은 뭡니까? 모든 걸 걸어본다 이 말이죠. 코인에 올인하지 말고, 우리 대학생 형아들 보니까 코인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겠습니다. 부탁한다. 코인 좀 해가 좀 경제 공부는 좀 하되 올인하지 마라. 네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올인하면 안 돼 하면서 50만 원은 좀 모아놓고 30만 원만 좀 집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올인할 때를 올인해야 돼요. 모든 것이 들어가 보면 그 들어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all out.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가지고 계속 야채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야채 먹었을 때에 나오는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맞잖아요. 목사님 왜 욕 잘합니까? 어릴 적부터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이해되죠? 생긴 것도 못생겼다고 욕 얻어먹고 있다 아닙니까? 하는 짓도 전부 다 욕 얻어먹고 있고 하니까 이제 욕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상처가 쌓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들 자꾸 입에서 욕 나온다 하면 나한테 욕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말할 때마다 자꾸 뭐 시옷 비읍 나온다 하면 내게 시옷 비읍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욕 나온 사람이 있거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고의 것에 올인하게 되면은 all out, 그 최고의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죠. all change. 복음의 능력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의 흐름이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학교가 복음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흑암 흐름입니까? 맞지?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올인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지금 잘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올인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잖아요. 올 아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1800년도 말에 내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이 들어왔잖아요. 맞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복음의 흐름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올인했습니다. 맞죠? 가족들 풍토병 당하고 막 익혔는데도, 전염병 오고 익혔는데도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맞죠? 올인.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이 일어나가지고 유학도 가고 복음 인재들이 일어나가지고 신학도 배우고 나라의 중요한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맞잖아요. 그 들어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all change. 이해됩니까? 무엇이 들어갔고 무엇에 올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겁니다.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이 3가지에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393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누릴 이유가 없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증인이 꼭 일어나시길 바래요. 기도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 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금토일 시대 때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이번 선교 대회 때 내가 해야 될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 5월달이 전도 캠프 때 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또 선교대회 또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담아주시고 각 밤마다 또 포럼도 해보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올인하며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